저는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제가 미래에 어떤 목회를 할 건가 하는 걸 많이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는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유학 후에 부교육자를 거치고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가 꿈꾸고 있는 삶이 있는 신앙의 목회를 어떻게 해 나갈지,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려봤습니다. 그때 제가 세운 계획이었지만 그럴듯했고 저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영어 점수를 준비하고 또 점수를 받아서 제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을 해서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제가 대학원 때 계획한 그 이상 제 꿈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제가 그린 이상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적지 않은 간극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통과될 줄 알고 편안하게 신청했던 이 미국 비자가 거절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5개월 뒤에 비자가 나왔는데 5개월 중 처음 1개월 동안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유학을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비자가 거절된 사람이 다시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내린 저의 결정은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기보다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달려가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니까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그랬어요. 한 번 비자가 거절된 사람이 다시 비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 후에 신청한 비자 정말 싱겁게 나와버렸어요. 너무 싱겁게요. 그래서 한 5초 정도 대화했나요? 어디 갑니까? 공부하러 갑니다. 어디서 머물 겁니까? 예, 저는 기숙사에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Have a nice trip. 이 끝이에요. 이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저의 여건과 상황을 돌아보며 했던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했고 제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막으시나 그렇게 서러워도 했는데 너무 쉽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삶을 살면서 저에게만 현실의 장벽이 이상을 가로막는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의 모든 사람들 각자가 꿈꾸고 그리는 이상과 주어진 현실 사이에서 불일치라는 걸 경험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이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내가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잖아요. 인간 삶의 가치를 고민했던 실존주의자들은 이 간극을 부조리라 그랬습니다. 욕망의 충족을 삶의 행복으로 여겼던 적지 않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 그 중에서도 라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족할 만큼 누리지 못한 쾌락이라는 의미로 잉여 쾌락이라 그랬어요. 실존주의자들처럼 고상하게 말하든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처럼 감성적으로 말하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삶의 현실 속에서 크고 작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아쉬움과 함께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 논리를 따르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 중 누구의 선택을 지지해 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사는데 어떻게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합니다. 사별한 후에 두 아들을 키워서 장성한 두 아들이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행복한데, 즐거운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요. 남편의 뒤를 따라 두 아들이 죽었는데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었어요. 이 가정에 과부 3명이 사는 겁니다. 자식도 없고 손자 손녀도 없는 과부 3명이. 나오미가 이민자로 모압 땅에 홀로 남았지요. 홀로 남아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이제 그곳에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게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된 거예요. 모압 땅에 정을 붙일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그리고 아무런 것도 자기를 도와줄 여건이 없었던 나오미가 귀향을 결정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나오미에게 온갖 생각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각들 속에는 두 며느리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두 며느리는 자기하고 같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없고 자기들 남편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을 놓은 것도 아니고 이것만 해도 함께 가지 못할 이유가 되는데 그보다 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모압 사람 뭐 하지 말라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모압 사람을. 근데 모압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가정은 모압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더 심각한 거죠.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불행한 일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너희들이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 너희가 너희 남편도 잘 섬겼고 시아버지도 잘 섬겼고 나도 잘 섬긴 줄 안다. 그 마음 가지고 너희들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축복해 줄 것이다. 9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자, 여기 보세요. 그들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각기 남편의 집에서라 그랬어요. 가서 뭐하고 살라는 거예요? 청산과부로 살지 말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길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으면 너희에게 행복이 없지만 나는 너희들의 행복을 빌어주겠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번 던져보고 며느리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했어요. 이 진심을 받은 두 며느리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볼품없고 초라한 시어머니였지만 마음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그 마음으로 따라 났습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도 감수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두 며느리의 눈물과 진실함이 다시 한번 나오미를 감동을 시킵니다. 그 감동이 11에서 13절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두 며느리라 그래요. 8절에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10절, 12절, 13절에 보면 뭐로 바뀌느냐? 내 딸들아 그렇게 바뀝니다.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 딸이에요. 내 친자식이에요. 내 딸에 대한 의미 마음으로
이 시어머니가 전에는 나무로 얘기했다면 지금은 정말 딸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진심인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 기쁨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생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웁니다. 왜 울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는 거죠.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은 나오미의 말의 핵심이 뭡니까? 자신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새로운 가정 꾸려서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의 말로 바꾸면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지지력이 없는 박복한 여인인 나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따라와봐야 너가 인생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말고 행복을 찾아 나서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녀가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두 아들을 낳았던 행복한 아내요, 어머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늙은 과부요, 두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시어머니가 된 자기 상황을 알았어요. 그녀가 기다리는 건 수치지요, 수치. 그녀가 어디를 가든 그녀는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1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녀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나왔는 줄 압니까? 갈 때 부자였어요. 부자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더 큰 부를 얻기 위해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 돌아왔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온 룻은 첫날부터 뭐 했는 줄 압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 보리를 베고 남겨둔 이삭을 주우러 나갔고 그 이삭으로 생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 설명을 했겠죠. 내가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 우습게 볼 테고 너희들 가봐야 이삭 주우며 밖에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너희 행복 찾으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은 두 며느리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의 뉘앙스로 봤을 때 또 룻기 전체를 보면 룻의 선택이 옳고 오르바의 선택에 문제가 많아요. 오늘 설교의 핵심도 아무리 타당하고 합리적인 상황이어도 누구나가 이해하고 누구나가 그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어떤 여건이 몰려와도 하나님 따라가는 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한 룻의 선택이 옳고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떠나기로 한 오르바의 선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녀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룻이 옳으니까 오르바가 틀렸다는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르바와 룻의 선택을 보면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이상을 추구하지만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간극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논리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논리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 내가 나아가는 인생길 속에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다를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삶의 모습이 룻이 아니라 오르바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룻 같고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만 달려갈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선택을 보면 대부분 오르바 같아요. 9절에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울지요. 울어요. 진심이에요.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이 시어머니가 그래도 돌아가라고 14절에 보면 설득하고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들은 오르바가가 시어머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슬픈 현실에 목 놓아 웁니다. 그 와중에도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녀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을 해요. 이런 오르바의 모습을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하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실제 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발버둥도 쳐보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도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삶의 현실과 주변 사람들, 사회 시스템이 도와주지 않지요.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고 그것을 눈감아야 되는 상황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 손해가 와도 나는 손해를 보겠다. 그렇게 사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게 많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타협할 때가 더 적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자신의 못난 모습에 오르바처럼 또 눈물 흘리고 그렇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데도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오르바처럼 그렇게 또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실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성경의 가르침은 경전이지 삶의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어요.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이게 다 그런 류의 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물고기가 너무 물이 맑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까? 분명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상황과 여건이라는 흐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유익이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뒤로 밀려요. 이런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아주 기쁜 표정으로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여보, 지금 우리 소가 2마리의 새끼를 낳았어. 한없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에게 여보, 1마리는 하얀 송아지고 다른 하나는 얼룩 송아지인데 2마리 중 하나는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1마리는 키워서 우리가 씁시다 그랬어요.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셨는데 하나님과 나 함께 주의 영광 위해서. 부인이 여보, 어떤 소를 주님께 드리고 어떤 소를 우리가 가질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 농부는 지금은 둘 다 새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잘 키우자 그랬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농부가 매우 슬픈 표정으로 부인에게 다가와서 여보,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부인이 당신은 어느 소가 하나님의 소고 어느 소가 우리 소인지 결정하지 않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하얀 소로 마음으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그 흰 소가 죽었어. 우리가요, 우리 믿음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소가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는 건 하나님 소예요. 우리 소는 안 죽어요. 제일 뒤에.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인한 고통과 헤어짐에 슬픔을 담은 입맞춤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맞춘 결정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주님의 뜻을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누구 좋은 대로 합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해요. 상황 논리에 빠집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 제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 맞추고 떠나는 신앙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압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논리를 따르면서 겪어야 되는 그 가난이나 외로움이나 어려움을 견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은혜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면 내게 다가오는 그 아픔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믿음의 길의 교단함과 외로움을 이겨낼 용기와 힘이 없기 때문에 모압, 즉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황 논리가 믿음의 논리를 압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주의 뜻대로 살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밖에 나가면요, 저만 바보 같아요.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죠.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이해를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이 이해를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네, 이해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이해 다 해줄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뭐는 안 한다고요? 용납은 안 하세요. 이해는 해주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용납은 안 돼요. 상황의 논리가 믿음의 논리를 압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요? 그럼 룻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르바의 인생이 있고 룻의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룻은 어떻게 아무런 희망도 기댈 것도 없는 나오미와의 동행을 선택을 했을까요?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고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를 감당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롯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희들이 너희 동족을 뒤로하고 우리 아들들에게 시집을 올 때는 우리가 풍족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훨씬 더 셌어요. 그때 너희들이 약한 너희 민족, 약한 너희 신을 버리고 강한 우리 가정, 강한 우리 신을 따라왔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해졌고 우리 가정이 약해졌으니까 전에 선택하던 대로 강한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순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맞았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변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며 안정적인 선택을 한 오르바가 아니라 삶의 상황이 어때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선택을 한 룻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결단에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그 결단에 따르는 책임도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할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잠시 그게 진심이지만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요, 언제라도 오르바처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봉사를 내려놓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을 고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눈물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안고 입 맞추는 오르바나 그 결단을 보여주는 룻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땐 대동소이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은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는 비슷한데 마음속에는 오르바는요, 여차하면 떠날 준비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떠나는 거예요. 함께 못하는 거지요. 룻은 하나님께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른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차하면 떠날 수 있었던 오르바의 행동이 15절에 나오는데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나오미를 향한 애잔함이 진심이었지만 그래도 남이었어요. 남이요. 그래도 남이었다고요. 어머니에게 뼈를 묻을 룻의 행동이 16절에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백성이 누굽니까? 모압이죠. 모압.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은 이제부터 어머니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죠.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부터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힘든 삶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룻이 전에 섬겼던 신은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그모스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지요. 지금까지는 신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었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룻에게 나오미는 남이 아닌 가족이었고 자신이 평생을 모실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이 룻의 이 결단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후에 보면 그 결단이 진짜인지 아닌지만 하나님이 확인을 해요. 그래서 보아스 집에서 이삭도 죽고 보아스와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룻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 23장 3절 기억하십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나오미가 아무리 룻을 자기 며느리요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여도 누구는 안 받아들입니까? 누구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누가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절대로 모압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룻이 모압 사람이니 절대로 하나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룻이 하나님 족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룻기 4장 21절 22절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지요? 룻이거든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주어진 현실에 순응했던 오르바가 더 이상 성경에서 회자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 여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자식도 낳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 마음껏 누리며 정말 부러워할 만큼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었어요. 더 이상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는 참 슬픈 인생을 잠시 살았어요. 답답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앞에 두고 이 길을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길이 없는 그 길에 믿음의 길을 내디딜 때 얼마나 많이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길을 걷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히 이스라엘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것이 좋지만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종국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카프만 부인이라는 사람이 쓴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에서 무진 애를 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며 웃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다. 그러나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몇 번 솟아오르려 시도하여 보지만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 맴돌 뿐 그것이 끝이었다. 그때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며 나와야 몸의 영양분이 날개 끝까지 공급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이 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무시할 수 없지요. 요즘처럼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또 노력해야 되죠. 은행에 잔고도 쌓아두어야 되고 내 인생과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길보다는 편하고 안정적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도 삶의 문제를 헤쳐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위로 넓혀진 구멍을 나온 누에고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상하는 건 어려워집니다. 언제나 타인에게 기대게 되고요. 안 되면 불평하고요. 타인을 원망하는 슬프고 답답한 인생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 주변에 안 되면 누구 탓, 남 탓, 자기 잘못은 없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했는데 가끔씩 저에게 와서 시대를 탓하며 부모님을 탓하는 청년들을 만나면 제가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요. 네 말이 다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대를 이기고 민족을 이기고 내게 주어진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뭐냐? 담담하게 받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어려움이 없지는 않아요. 룻처럼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요, 잠시.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오르바처럼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한 처세술로 살아가는 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룻처럼 믿음의 논리를 따라 산 이들이 기쁨과 축복, 행복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가 이 행복을 누렸잖아요. 고난과 시련을 받아들이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그때 왜 나의 비자가 거절되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몇몇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주저앉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서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배짱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을 용기가 있는지, 누가 봐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저는 하나님이 그때 저를 테스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삶을 영위했던 오르바의 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여잡은 룻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진짜 기쁨을 맛봅니다. 오르바의 길을 따라가면 계속해서 우리는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께 왔다가 또 세상 갔다가 또 하나님께 왔다가 또 세상 갔다가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돼요. 이와 달리 룻이 걸어갔던 그 길, 힘들고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 바라보고 그 길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새롭고 아름답고 축복된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룻의 길을 걸어가므로 룻이 누렸던 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와 축복 우리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